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사실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실 그들이 무너뜨려야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오늘 그게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홍해바다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 발로 정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았죠, 그죠? 부모 세대가 걷던 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늘 문제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물이 없어서 물 마시는 문제, 또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먹는 문제, 또 때로는 이방 족속이 침략을 해와서 공격을 해와서 같이 싸우는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의 연속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문제들 사실은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세요. 딱 가나안 땅에 이제 가려고 딱 가는데 그냥 바로 왕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앞으로 와서 잘 가세요 배웅하고 인사하고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막 갈라져. 그러고 나서 막 광야로 걸어갔어.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 마시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뿅 하면서 오아시스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배고파 그랬더니 갑자기 나 와서 먹으세요 하면서 닭고기 같은 게 막 앞에 날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슨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딜 향해 걸어가고 있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완성될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우리 천국에 걸어가는 거 맞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훈련 시키신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 척박한 학교에 두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지금도 학교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학교라니. 그런데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명예야, 명예. 명예라는 말 알아요? 예, 어깨가 으쓱거려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힘든 고생만 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생을 통해서, 문제들을 마주함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꿔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생각.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지?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문제 가운데 두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5장 9절 봤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 세대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 코앞에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노라. 자녀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 세대는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돼?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는 마실 물도 있고 애굽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애굽 살 때가 너무 좋았어. 우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막 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 마치 이런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싶고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막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모 세대는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광야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아.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수치는 뭐예요? 부끄러운 거죠. 이건 그 부모 세대의 부끄러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끄러움을 내가 이제 떠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짠 하고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분은 누굴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육신을 쓰고 잠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여호와의 장관이 뭐라고 하냐? 우리 15절 한번 봐봐요.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뭘 명하냐면 신을 벗어라.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라. 옛날에 신발을 남에게 벗어주는 것은 하나의 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신을 벗어 당신께 맡깁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전쟁하러 가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러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딱 보내주시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나한테 달렸어.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 나에게 다 내어 맡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자, 여러분,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당도했습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수도 있는데 성문을 굳게 닫고 가만히 눈 굴리면서 보고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인도하셨죠. 요단강을 건너버려서 도저히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산한 옥과 시온 왕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적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만들어 버리셨어. 이 소식을 이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요단강까지 건넜대. 우리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문을 꼭 닫고 그렇게 가만히 눈 굴리며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적하고 싸우는데 적이 지금 어때요? 이미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낙담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승리해 준다. 그리고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 싸우기 전에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야 돼요. 아직 전쟁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미 그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전쟁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실제 내면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부터가 싸움의 시작인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믿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가 닥쳐올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딱 섰을 때부터 싸움이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부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아요. 자, 이 이스라엘 자녀 세대에게도 여리고성을 가서 공략하고 승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PPT 띄워주세요. 짠, 보이나요? 이게 이스라엘에 찾아낸 여리고성 터예요. 유적지를 발견한 거야. 여리고성이 실제 있었던 터를 발견한 겁니다. 어느 정도 둘레냐면 이 둘레가 약 400에서 500m 정도 된다고 해요. 둘레를 다 돌면. 잠실 주경기장 있죠? 그 잠실 주경기장보다는 좀 작은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다음. 예, 여기 보면 요 벽들 있죠? 무너지다가 남은 벽들이 있고, 저기 사람 보이나요? 크기가 좀 짐작이 되죠? 다음. 네, 지금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지금 투어하는 중이에요. 다음.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여요? 여기 외벽이 있어요.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벽이 있고, 이 벽들은 마차 2개 정도 위에는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였다고 해요.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도 마을들을 놓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이 보이나요? 7m 정도라고 얘기하죠. 이건 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아래가 5m, 이 위가 7m에서 12m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께는 어느 정도냐? 2m 정도의 두께가 되는 거죠. 한 여기서 요 정도? 두껍죠, 그죠? 예. 그리고 뒤에는 더 두꺼워. 약 3.6m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PPT.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무너진 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다가 함성을 외쳤을 때 벽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아래로 주르르르 무너져서 올라갈 수 있게끔 무너졌다.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병사 중,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무너지겠나? 당시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님이 왜 여기부터 공격시켰을까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이런 견고한 성 때문에 무너졌거든. 기억나요?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파는 보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견고한 성읍들이 있더라. 그 중에 제일 견고한 성읍이 뭐라고요? 여리고성. 하나님 뭐 하는 걸까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마음, 믿지 못하는 너희가 문제야. 그걸 자녀 세대를 통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참 쳐들어가기 어려운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결과 동쪽 벽들이 당시 기술 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와르르르 한꺼번에 무너진 돌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동쪽 벽들이.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 더 얘기하면 북쪽에 있는 벽들은 무너지지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앞에 이 내벽과 외벽 사이의 북쪽에 라합이 살았을 것이다. 만약 무너졌으면 라합도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라합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면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숨겨달라고 해요. 그럼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저쪽 넘어가면 산이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북쪽에 산이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 성경의 어떤 그런 지식들과 맞아 떨어지죠. 게다가 발굴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풍성한 곡식을 수확했던 때였죠, 그죠? 지난주에 배웠죠? 항아리들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었대.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으로서 그 성벽들을 무너뜨렸구나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그들이 봤을 때 공략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공략하라고 하시냐? 우리 한번 볼게요. 3절부터 한번 봅시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자, 하나님이 성을 공략하는데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6일 동안 돌아라. 근데 도는 대형을 말씀하셨죠? 방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매일 돌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누가 있어요? 무장한 군인들을 둘고 이 앞제대가 이렇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뒤편에 쭉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몇 바퀴를 돌아요? 매일 아침마다 6바퀴를 돌게 하셨어. 나팔 불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전쟁하자는 건가요? 근데 재밌는 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고만 있는 거야. 공격도 안 하고. 왜 그래요? 공격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 6바퀴 돈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7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바퀴 돌 때에 나팔을 길게 불면 여러분들이 같이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안에 섰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팔을 불면서 쭉 걷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호영아,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 너가 지금 걷고 있어. 아무 생각이 없니?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야, 이거 이렇게 돈다고 해서 뭐 되나? 차라리 저녁에 쳐들어가는 게 안 나? 기습하는 게 안 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하루 돌고 진영 앞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돌아왔을 때 만약에 부모 세대처럼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갑자기 10명이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작당 모의를 하더니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게 되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아니야. 우리 여호수아 놔두고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전쟁을 해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맞나요? 만약 그랬다면 부모 세대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혹여나 옆에 누가 야, 이래서 되겠어? 아니야. 조용히 해. 하나님이 저 성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고 했잖아. 믿음을 가져. 진영에 돌아와서 분명히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과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모 세대가 어떤 면에서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 생각 속의 의심들이 입 밖으로 내서 서로 수군거리면 이거 망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만 외쳐야 한다. 여호수아는 부모 세대의 또 실수를, 믿음 없는 모습을 자녀 세대가 또 그렇게 할까 봐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침묵을 지켜라. 침묵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거 이대로 돌면 무너질 거야. 의심하지 말자.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지금 하나하나 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문제도 문제요 어려운 것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갑자기 나타나서 손으로 누르시든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예요? 그들이었어요. 부모 세대처럼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서 높은 벽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느냐. 이해되나요? 어떤 싸움인지?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고정시키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서 그냥 막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훈련 안 된 사람 그냥 그런 거야.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바로 내 식대로만 행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올수록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중히 기도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의 믿음의 순종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동안 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 부는 거,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속 매일매일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10장만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갑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나팔 신호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나팔 신호. 그 나팔 신호는 어떤 말이냐면, 제가 그냥 일단 먼저 보면서 얘기하면, 두 번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성막 문 앞에 모이도록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뿌 두 번 부르면 어디 앞으로 오라고요? 성막 앞으로 다 모이도록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 다음에 한 번 불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한 번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들 다 걷고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언제 또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하셨냐면,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 다음부터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맞죠? 이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나팔 불면 그냥 나팔 소리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에 맞춰 떠올려야 됐던 거야. 근데 분명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뭘 떠올리라고요? 하나님이 저 대적을 친히 치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떠올리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헤쳐나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답답하면 얘기했잖아요. 주일에만 나와서 말씀 듣지 말자고요, 여러분. 응?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